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목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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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11월 마지막 주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드리고 평안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넘치는 복을 원래 나의 것이었던 양 착각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육신의 본능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를 찾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 이제라도 잘못된 길에서 떠나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용기를 구하오니 오직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더욱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도 한인교회 결산을 위한 청회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된 크고 작은 예산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되었는지 깊게 검토하고 내년 교회 사역을 위해 어느 곳에 어떻게 집행되어야 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바쳐진 청도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이 오늘 예결산 총회로 내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 청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감화되고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김성기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께도 한없는 축복을 더하셔서 하시는 사역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주 찬양으로 섬기시는 DC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 교육사역에 힘쓰시는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고생하시는 방송반,
그리고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의 양식을 나누기 위해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손길 특별히 기억하시어 그 손길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서리 집사로 섬길 성도님들께서는 재직봉사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는 교회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실한 남녀를 추천하고 임명해서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그러한 직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마다 임명이 되는 한시직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서리 집사 임명을 받으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에 재직봉사 서약서를 제출하셔야만 2024년도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됩니다. 우리 각 기관 및 부서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신규 서리 집사 대상자들이 봉사 서약서를 작성해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또 기존에 서리 집사하셨던 분들도 이 재직봉사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3년도 재정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승인안으로 진행됩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새가족반 5기 교육을 수료하시는 새가족들이 계십니다. 자, 호명할 때 한번 그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란, 김진아, 김지희, 애슐리, 이영란, 이현경, 주선미, 최연호, 한정임. 예, 이제 저희가 대면 예배를 자주 못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지 1년이 되셨는데도 새 가족이시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새 가족분들이 수료를 하시면 함께 좀 얼굴도 뵙고, 원래는 좀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면 더 좋겠는데 너무 쑥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실까요? 이 시간에는요 너무나 이렇게 정들었던 그런 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잠시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 박수호 장로님, 정점희 권사님 이제 총도를 떠나 리니라고 하는 곳으로 가신다라고 하는데요. 정점희 권사님 잠깐 앞에 나오셔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어디로 가시는지 또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 같이 올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청도 한인교회를 생긴 지 23년 차 되었는데 2000년도 청도에 이주하면서 그 주부터 섬겼던 교회를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쌍둥성 아니기 때문에 헤어짐은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저희 마음속에, 저희 부부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리니에 있는 조그마한 현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한인교회도 없고 중국교회도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리니에 있는 청도 한인교회 분교로 간다 생각하고 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줌으로 주일마다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인교회에서 큰 행사나 대소사가 있으면은 저희 부부가 반드시 달려 올라와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함께 하셨던 동료들 또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든든한 분들 다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도 한인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옛날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혹시 저나 저희 부부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분 계시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른 때 같으면은 주보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주하는 내용을 이제 실어야 되는데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또 가셔서 또 계속 저희 영상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실 거기 때문에 굳이 이별을 의미하는 그 이주에 대한 내용은 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이제 저는 우리 장로님이야 가셔서 비즈니스 하실 테니까 바쁘시겠지만 우리 권사님 이제 가시면 누구하고 노시지? 이런 게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권사님 하여튼 자주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순번 정하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월요일 누구, 화요일 누구 해서 우리 정재미 권사님 또 외롭지 않도록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교회 소식도 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들도 좀 전해 주시는 그런 액션들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 그리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은혜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나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육체와 정신과 영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비즈니스 상황으로 인해서 낙담과 실망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김미란, 김진아, 김지희, 애슐리, 이영란, 이현경, 주선미, 최연호, 한정희 이렇게 9분의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새 가족반 교육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들었던 우리 박수호 장로님 또 우리 정점희 권사님을 하나님 이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비즈니스로 린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시지만 하나님, 그것은 비즈니스 때문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두 분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곳에 가셔서도 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2주는요 저희가 세례식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로 이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멈췄었죠.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심, 이렇게 쳐다보심으로써 이제 그 제자들의 질문을 유도해내시는, 이끌어내시는 이러한 장면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날 때부터 어떤 장애라던가 또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욥기에서의 그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런 시각으로 지금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너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그건 죄 때문이니까 너 회개해야 돼.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런 인식이 은연중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뭐 아프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뜻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징계를 받는 거야, 징벌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때때로 어떤 사람의 죄라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병, 또 모든 사고가 그 사람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자, 주님은 3절에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시의 어떤 풍조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과 장애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유대의 문화적인 어떤 시각들, 이 종교적인 사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깨부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기존의 잘못된 개념들을 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기존의 그 잘못된 세상적 관념들을 부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정한 진리로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자, 3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거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맹인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들, 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 시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구속사역이에요. 구원사역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맹인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치도록 그렇게 놔두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그 구속사역을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낮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때를 낮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인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이 세상의 빛이시니까 그때가 낮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9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8장에서 언급했던 내용, 그러니까 3주 전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을 8장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그 8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이 선언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 진흙을 흙을 진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걸 맹인의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특이하죠. 예수님께서 양치나 하셨을까? 아니, 아무리 양치를 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침으로 흙을 짓이겨서 그걸 사람 눈에 바를 수가 있나? 요즘 같으면 막 그냥 민원이 빗발치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럴 일일 텐데,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왜 이런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는 이런 행위를 하셨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신 의미가 뭘까가 이제 우리도 궁금하지만 사도 요한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서 7절에서 이런 단서를 줍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 진흙을 이겨서 사람의 눈에 바른 다음에 왜 실로암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장부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계속 어떤 공통된 이야기들을 하시냐면요,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았다. 즉 어떤 의미냐면 내가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그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서 낮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두운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두운 맹인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나왔어요. 맹인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이유지요. 그럼 누가 맹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실로암에 가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7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긴 장에 걸쳐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 또 다른 의미를 담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9장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는 것은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정말로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영적으로 날 때부터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맹인된 그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3절부터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 맹인에 해당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맹인에 해당이 될까요?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이 맹인을 알고 있는 이웃들과 지인들이 야,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이렇게 이유를 묻자 이 맹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을 다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인들이, 가족들이겠죠.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어디에게로 가느냐?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 사회 속에서 부정한 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된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온전해졌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보고 이 사람을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자, 온전해졌어요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다시 가족들 품으로 유대 문화 안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멀쩡해져서 여러분 앞에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볼 때 뭐가 제일 먼저 궁금하시겠습니까? 뭐가 궁금하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겁니까? 그 병원 어디예요?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누가 당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눈을 뜨게 된 맹인을 앞에 두고 이 바리새인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보세요. 왜 이들이 영적 맹인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때가 공교롭게도 언제라고요? 안식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몰라서 오늘 안식일인 줄 몰랐는데? 뭐 이러셔갖고 착각하셔서 일을 하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지난 행적들을 보면 일부러 이러시는구나, 의도적으로 이러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지금 관심을 둬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을 두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이유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이게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영적 눈을 뜬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예수라는 자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적을 어떻게 행하지?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걸 본다면 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맹인입니까? 맹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겠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팍팍 티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팍팍 티를 내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이 나야,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이렇게 티를 내서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지켰나 안 지켰나, 나에게는 지금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중요하게 보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이거를 바라보려고 하기보단 지금 내가 중요한 게 뭔가, 내 삶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은 멀쩡히 떠서 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의 눈은 완전히 잠겨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영적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영적 맹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자신의 틀에 딱 매여가지고 그 틀을 그냥 조금이라도 벗어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려고 하지 않고, 또 보려고 하지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정작 주님께서 야, 너 이거 봐야 돼, 너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해도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있는 것만이 그게 진리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혼자만 잘못 보고, 그래서 혼자만 다른 길로 가면 괜찮은데, 또 그게 자기가 진리라고 여긴 나머지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얼떨결에 그 사람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장님인지 모르는 눈뜬 장님들이 바로 오늘의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인가를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여도 맹인이라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맞습니까를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자 이들이 취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답답하죠. 지금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해답을 물어요? 조금 전까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해답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볼 때 그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냐? 자,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대답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맹인이었던 거 맞아? 이걸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네가 맹인이었으면은 예수가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뭘 확인하냐면 이 사람의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맹인이었던 거 맞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아? 이거를 물어요. 자, 그러면 이 부모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얘기를 안 해줘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이 이스라엘 당국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시켜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하게 될 불이익이 무서워서 즉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애가 다 컸으니까 우리 장성한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그 눈뜬,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는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 왜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해라. 그래야 네가 멀쩡해진 걸 우리가 인정해 줄게. 어떻게 보면 이런 딜 같은 걸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러면 저 예수가 죄인이라고 고백할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27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어떤 의미예요? 아니, 내가 이미 다 말했는데도 지금 듣지 않고 있는 거 바로 당신들이다. 보여줘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려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당신들이 진짜 맹인이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요한복음 9장 27절의 이 이야기는 이게 맹인이 한 이야기라고 보여지기보단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비꼬아요. 어떻게 비꼬냐면 내가 한 말을 당신들이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걸 보니 뭐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보군요.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맹인이 했던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당신들도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는 거죠. 이처럼 이 27절에서 눈뜬 자의 이 말은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뜨게 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그리고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욕을 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29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 몰라서 지금 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거듭해서 자신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지금 이걸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란 자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조금 전까지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 막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했던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30절부터 33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굉장히 지금 답답해하는 거죠. 아니, 내 눈을 뜨게 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 왜 당신들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냐? 당신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냐? 아니죠. 아니겠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분, 그분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느냐? 당신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무 논리적이죠. 너무 지혜로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 눈을 뜬 자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 따위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배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맹인되었던 자를 쫓아보냅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받자 그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틀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형적인 맹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그 맹인되었던 자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꺼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의 심판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결과인데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에 해당되는 게 누구겠어요? 얼마 전까지 맹인이었다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모두 뜨고 볼 수 있게 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심판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심판인데요, 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 심판입니다. 그게 누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인 거죠. 자, 이때 마침 예수님 옆에서 이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하면 또 발끈하면서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라고 반응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9절입니다. 자, 39절. 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좀 이게 우리 저기 구절이 잘못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몇 절의 말씀이냐면 41절의 말씀입니다. 좀 구절 표현이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볼 수 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데, 이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나머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되느냐?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맹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내가 맹인이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영적 맹인들의 전형적인 죄악의 특징을 보게 돼요. 먼저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영적 맹인의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뭐가 있냐 하냐면, 우리에게는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이 말이 맞기도 하고요, 주로 그렇게 드러나죠. 자, 그렇지만 이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잘못을 몇 번 반복해서 행한 사람이 새롭게 변한다? 이거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그 틀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특정 짓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영적 맹인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맹인이었던 사람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보게 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것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인과 불신으로 옮겨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죄악의 그 틀을 가지고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그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옳아요, 그런데 너는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합당해요, 그렇지만 네가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그런 일들이 정말로 벌어져요?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적 맹인들의 모습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점검받아야 하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나 자신을 비춤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맹인의 요소들을 찾고 그것을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죄악된 틀이 우리 안에 진리처럼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틀은 나를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점점 어두운 곳으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 안에 만들어진 종교적인 틀 또는 철학적인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적 틀, 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적 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 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맹인의 요소들이 내 안에는 없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해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틀만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틀,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내가 영적 맹인일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출 때 우리의 영의 눈은 열리게 될 것이고 참되신 주님의 뜻을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이 소경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함으로써 주의 제자답게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부터는 잘 안 불렀던 찬양 같은데 아마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 눈에 그 주님의 침을 바르신 그 진흙을 발라주시고 내가 어떠한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떠야 할 눈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앉은 방 속에 여전히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가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또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또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 방향성들이 과연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인가? 내가 가야 할 실로암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내가 영적인 맹인의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적 무지함, 내 안에 있는 영적 맹인됨,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감긴 눈을 아버지 하나님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적인 눈에 주님 진흙을 발라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실로암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알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어리석고 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 아버지 하나님 눈에 감겨 있어서 하나님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보내주실 때, 주님 우리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실로암을 보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진리가 하는 것들을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어리석은 요소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참되게 주님을 알며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어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에 시선을 두었던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틀들을 내 안에 가득 만들어 두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영적 맹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늘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늘 비춰보는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맹인된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잘못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는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참되게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알라고 하시는 것을 참되게 알며,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참되게 나아가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눈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나의 영적 맹인됨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